여러분 19세와 20세의 차이를 아십니까? 한번 19세와 20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19세는 점심을 언제 먹을지 고민하고 20세는 점심을 뭐 먹을지 고민한답니다. 19세는 방송국에 연예인 보러 가지만 20세는 방송국에 아르바이트 하러 간다는 거예요. 19세는 주민등록증 검사가 곤란하고 20세는 주민등록증 검사가 아주 기분이 좋답니다. 19세는 싫어하는 말이 공부해라 하는 말이고 20세가 되면은 싫어하는 말이 일찍 들어와라 하는 말이 싫다는 거예요. 19세는 가방 싸서 가출을 꿈꾸지만 20세는 가방 싸서 배낭여행을 꿈꾸게 되어진답니다. 이외에도 많지만 요 정도로 19세와 20세 불과 1년 차이지만 이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1년 차이를 향해서 이제 불과 열흘 남짓 남겨두고 있어요. 저절로 오는 새해가 아니라 준비하고 잘 맞아서 정말 올해와 차이 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거룩한 은혜와 영성의 절기 성탄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성탄절을 제대로 합당한 은혜와 영성 가운데 잘 보내야 그래야 새해를 잘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그 성탄의 은혜와 영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단어일수록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언급되는 바로 이 은혜. 은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데 특별히 이 주일날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 은혜일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 집사님은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워.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쳐. 나는 정말 큰 은혜 받았어. 또 대단한 일을 했을 때 누군가 칭찬을 하면 제가 했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제일 많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렇듯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수없이 쓰고 있는데 과연 은혜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성탄절의 은혜는 무엇이냐? 라는 물음을 던진다면 더더욱더 그 대답이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는 뭐다 하는 정의를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는 뭐예요? 바로 평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건 은혜 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찾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안을 간절히 원하지만 평안이 없어요. 어떤 청년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꼭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 적어 봅니다. 버킷리스트 같은 거일 수 있겠죠. 건강, 지식, 명예, 사랑, 권력, 돈 이런 것들을 기록해 가지고 그가 평소에 존경하는 경험 많으신 어르신을 찾아가서 그가 적은 것을 보여드려요. 어리익은 어르신이니까 좋은 대답을 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 청년이 적어온 그 목록을 이렇게 한참 동안 들여다 보시더니 그 청년을 향해서 자네가 여기 적어온 것은 아주 훌륭한 소원들이야. 그러나 일리 있는 목록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자네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빠뜨렸어. 그것이 없으면 자네의 소유는 오히려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되고 말 걸세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청년은
선생님, 제가 무엇을 빠뜨렸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 청년이 묻는 말에 노인은 연필로 청년이 써온 그 목록을 벅벅 그어 버렸어요. 어찌 보면 이거 다 필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없어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 그 한 가지 중요한 걸 적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평화라고 써주었어요. 이 청년은 신선한 충격을 받고 크게 깨닫습니다. 건강보다, 지식보다, 명예보다, 사랑이나 권력이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청년은 나중에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써서 수백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집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조슈아 리브만입니다. 여러분, 개인만 아니라 공동체도 평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는 더욱더 그렇죠. 왜? 주님이 계시는 공동체니까. 당연히 평화로운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의 말대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찾을 때까지 참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천군과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일컬어 외치잖아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들이 누리는 게 뭐냐? 예수님 때문에 평화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의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부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위에서 아래로 구부려서 베푸는 호의,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원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신학적인 의미로 부연한다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레이스라고 말을 하지요. 이 말을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신 신학자가 도널드 바나우스입니다. 그는 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를 향한 사랑, 그것은 예배이다. 바깥을 향한 사랑, 그것은 자비이다. 아래로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아랫사람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윗사람이 그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은혜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길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기 말씀대로 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주는 것 같지만 실상 평안하지 못해요. 참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브리엘도 마리아에게 이 평안의 은혜를 말하면서 덧붙이잖아요. 여러분 거기 28절 하반절에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덧붙이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와 관계된 주님의 최고의 일은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거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는 이 평안의 은혜가 지금도 내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평안이다. 꼭 기억하셔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은혜를 언급할 때 30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다음 구절을 쭉 읽어보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리아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주시고 있어요. 그 사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 쉽지 않아요. 서리집사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그 이상 중직자가 되는 사명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사명에 욕심을 낼 때가 있어요. 사명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에게 주는 사명 보세요. 처녀로서 애를 가지랍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사명이고요. 지극히 보수적인 그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돌에 맞아 죽기 딱 알맞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은혜를 입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이뤘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이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뭐 틀린 거 아닙니다만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바로 그것이 더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어로는 이 은혜라는 말이 가베입니다. 아까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했잖아요. 독일어로는 G-A-B-E, 가베. 가베가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아우프가베예요. 아우프가베 할 때 아우프라고 하는 것은 무엇 위에라는 거예요. 아우프가베. 똑같이 가베인데 은혜,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가베는 은혜고 아우프가베 하면 이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깨달아요. 아, 사명이라는 것은 은혜 위에 있는 거구나. 우리는 은혜만 열망합니다. 또 어떤 경우 은혜만 받고 입을 싹 씻고 끝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음 사명에는 눈을 돌리고 외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은 예배하는 우리의 사명을 외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은혜는 좋은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외면하고 싶은 어리석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아까 가베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선물 뒤에 다종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바로 사명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그 다음에 뒤이어오는 이 사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 은혜에 합당한 당연한 믿음의 삶, 즉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사명을 은혜로 받고 즐겁게 감당했어요. 때로는 그 사명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잃는 순간을 만날 때라도 기꺼이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 사명이 은혜이니까. 은혜는 사명이니까. 여러분, 오늘 헌신자로 임명되시는 분들도 최고의 은혜를 입은 줄로 그렇게 믿으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아직도 건강해서, 나 같은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이 건강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특별히 신월 제일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사명은 은혜다. 힘들지라도 최고의 은혜다. 사명은 쉬운 게 아니에요. 힘이 들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은혜로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유독지아라고 하는 황후로 인해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그는 유배지로 가는 때 그 황후에게 글을 하나 남겨요. 그 내용은 이래요. 그는 마음이 고요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명 때문에 유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도 괴롭거나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도 유배도 환난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쫓아내면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나를 돌로 쳐 죽이면 스데반 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이고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여유만만하게 이 글을 남기고 그는 더 큰 고난의 미래를 향해 사명의 미래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 사명을 그냥 신용이나 하고 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건 내가 할 일이다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그 일에 나의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넘치는 평안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 크고 작은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은혜도 평안도 더 넘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 마리아는요 34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 사가랴처럼 자기의 상황을 들먹이면서 은혜를 외면합니다. 사명을 외면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34절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아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이런 상황을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그런 것들보다 더욱 우위에 있는 권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세상의 이치나 방법보다 상황보다 환경보다 더 우위에 있는 이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하나는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또 하나는 37절에 나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더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말씀과 성령 이것의 흐름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짓밟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 스가랴서를 보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불경이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실 일이고 마지막 때 악인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을 일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말씀과 성령에 끌려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에 끌려 사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말씀,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는 그 역사에 따라 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줄로 알았지만 여러분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나를 붙들어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것은 내가 잘난 나의 대단한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섭리에 감격하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의 뜻을 따라 그 크신 경륜 속에 내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손에 의하여 쓰여지고 있다는 이 정체성, 이 정체의식으로 한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한 줄 알면 알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 앞에 서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니까. 마리아도 이것을 아는 것 같아요. 역시 주님의 어머니로 그 거룩한 태가 쓰임 받을 만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 38절에서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잉태의 위대한 역사가 열리는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녀의 그 고백 속에서 성탄절의 강력한 두 가지 영성을 읽을 수 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에 한 가지를 얘기할 거고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두 번째를 얘기할 거예요. 먼저는 여기 보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48절을 가보실래요? 이게 누구의 노래냐면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예요. 48절 보세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해요. 주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첫 번째 영성은 뭐냐? 바로 겸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성탄절의 영성은 겸손입니다. 성탄절을 제일 잘 보내는 마음은 뭐냐?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이 겸손의 영성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관의 말구에 오신 것만큼 위대한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도 동방의 박사들도 그 말구 위에 아기 예수 앞에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정성된 예물을 그 예수님께 바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에 반해 마리아는 51절에서 이런 노래를 덧붙여 부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바벨탑을 생각하게 하는 위대한 선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이탄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신족의 이름이 있어요. 큰 신의 이름이 타이탄이란 말이에요. 거인, 큰 체구의 힘 좋은 신, 그게 바로 타이탄이에요. 영국은 1912년, 지금으로부터 한 110여 년 전에 진짜 큰 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배가 얼마나 크냐? 46,300톤급의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었어요. 길이만 259m. 우리가 100m라고 해도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리인데 그보다 2배가 넘는 259m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도 110여 년 전이에요. 그때의 노력으로 이 배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배의 이름을 타이탄, 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타이타닉이라고 짓게 됩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대단한 배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죠. 바벨탑 같은 거예요.
절대로 안전할 수 없고 절대로 침몰 안 할 수 없고 절대로 안 죽을 수 없고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제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게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절대로 침몰 안 한다. 이게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결국 보란듯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타이탄이 없습니다. 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타이타닉호는 잘 아시는 대로 첫 운항 때에 2208명을 태우고 가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거의 다 죽지 않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그 안에 있는 구명보트에 의지해서 좀 살아났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집니다. 여기에 특징은 두 가지예요. 향락을 쫓아가는 사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즐기려고 하던 사람, 만족하려고 하던 사람,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가장 큰 과학적으로 완전하고 튼튼한 배를 하나님이 빙산 한 조각으로 부딪히게 하셨다는 거죠. 교만의 종말이에요. 쾌락의 종말, 교만의 종말. 여러분, 우리나라도 중요한 교훈들을 이 성탄절에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생각나실 거예요. 오래전에 대영각 화재 기억나셔요? 대영각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주 큰 집이라는 얘기예요. 타이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청량리의 대왕 코너, 대왕 호텔 기억하시죠? 불이 3번이나 났던 곳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던 때가 언제냐? 안타깝게도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 연말에 성탄절 밖에서 성탄절을 즐기려고 하는 쾌락의 인생, 교만한 인생, 그들이 그 대형각에서 또 대왕 코너에서 대형각이니 대왕 코너니 다 타이타닉과 다르지 않은 이름들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크게 해보겠다, 대단하게 튼튼하게 해보겠다 하지만 그들이 불행한 결말을 보는 자리는 바로 그런 안타까운 자리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함, 이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성탄절인데 성탄절 밖에서 교만을, 쾌락을 추구했던 모든 인생들은 어려운 미래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성탄절 밖에 성탄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심판하시는 마귀는 항상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크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대형각이니 타이탄이니 대왕이니 이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하면 똑같이 크다고 우쭐거리는 그런 곳에 심판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언제나 연말에 성탄절과 함께 흥청거릴 때 안타까운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곤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까지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 곳으로 갑니다. 첫째는 교만한 곳으로 갑니다. 교만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또 하나, 타락하면 심판하실 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마는, 겸손은 그렇기 때문에 큰 보화가 됩니다마는 교만은 그렇지 않아요. 겸손한 가정입니까? 행복이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겸손한 기업입니까? 저절로 잘 된다니까요. 겸손한 믿음입니까? 저절로 잘 믿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잘 믿는 길은 절대 없어요. 교만하고 행복한 길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는데 왜 행복이 안 오느냐? 교만이 있는 한은 그 집을 찾아갈 축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에 사탄이 말해요. 내가 하늘의 묵별 위에 올라가서 나의 보좌를 펼치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올라가리라. 올라가리라. 그러면 심판인 거예요. 가장 낮은 땅에 저 무저갱에 떨어져
루시퍼, 사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사야 16장의 모압의 심판, 이사야 17장의 다메섹의 심판, 이사야 19장의 아수르의 심판, 이사야 23장의 두로의 심판, 이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교만 아니면 향락.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탄절을 앞두고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탄절에 가장 으뜸된 계획은 예배하는 거예요. 24일 밤에도 예배하고 25일 아침에도 예배하고 낮이 나게 예수님께 예배하며 기쁨을 드리는 이 계획이 가장 겸손하고 가장 은혜와 복을 누릴 은혜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모든 말씀대로 흠없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교만으로는 성탄절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마음을 여미고 다시 이 성탄절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의 평안과 사명의 은혜 안에서, 겸손의 영성 안에서 그렇게 행복한 성탄절을 다 맞으시게 되기를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이 성탄절의 은혜입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도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를 잊은 채 어리석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오히려 더 교만하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성탄절의 은혜와 영성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탄절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납니다.